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그때 나눴던 그 소주제들을 말씀하자면, 첫 번째, 성령은 약속된 영이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오직 그분이 오셔야 이 세상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가장 이득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참된 진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지우려고 해요. 거짓의 영이죠. 그것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보혜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보혜사의 뜻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게 이제 보혜사의 한자적인 뜻인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그 내면 안에는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 이게 함께 들어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령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스펙 그러면 대동소이하죠. 잘나고 똑똑하면 암기를 조금 더 많이 하거나, 그리고 또 문제를 잘 풀어내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 IQ 천재 이런 사람들은 많은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쉽게 그걸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해맑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거 상관없이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살고 이렇게 해맑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거나 그렇게 해맑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은 정상이고, 그 후에는 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이 땅에 잘나고 똑똑해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한들, 얼마 전에 삼성 그 회장님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이 그 소천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휠체어 타고 닝거 맞고 그렇게 계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세상을 주름 잡아 소용없어요. 주름 아무리 잡아봤자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주름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 안에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거나 조금 물질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 확률이 많냐면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또는 오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차라리 해맑게 사시는 분이 더 겸손할 수 있어요. 또 사람 가운데 들어있는 이 죄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죄성은 원죄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인데, 내 안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말해요. 원죄는 죄를 짓고자 하는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하죠. 사람이 다 정직하고 다 바르고 정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분명 여기서는 정직한데 여기서는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여기서는 아주 추악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건강하거나 다 정직하거나 다 능력 있거나 또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들을 말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악성, 독성, 인간성, 이 죄악성들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늘 존재하고 있어요. 어느 때 없을까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 그전에는요,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도 죄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죄가 없었던 아주 청정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거기에 틈타니까, 시험하니까 거기에 유혹하고 호기심에 넘어가고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탓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하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너 그랬지? 뭐 예전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골리앗을 누가 죽였지?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안 죽였어요. 막 자기는 안 죽였대. 근데 그 친구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자기가 죽이지는 않았어요. 누가 골리앗을 죽였죠? 다윗이 죽였잖아요. 다윗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골리앗을 누가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 죽였다고. 어린 동심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눈이 도끼 눈을 뜨고 물어봤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기 방어 속에 나오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거나 자기를 안전하게 만들거나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르는구나. 왜 그러죠? 언어적인 구조가 달라요. 그분은 지금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밝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왜곡시켜요. 거짓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자기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성도의 귀에다가 보청기를 달아주는데, 마귀의 음성으로 들려지게끔 보청기를 달아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할 때 거짓으로 들리고 오해하게 만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이 육체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힘들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기준 안에서 세상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나면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열등의식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기니까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죽이는 단어를 쓰다 보면, 야, 나는 너무 안 됐어. 그럼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우울증이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오면 저녁에 잠도 잘 안 오고요. 그 우울증이 찾아오면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공황장애로 연결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뭔가 유익하게 되면 상대방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하기 싫고, 그러면서 이제 잠을 쌓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내가 그 연약함을 이기고 버티고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연약함은 사라집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도 안 나왔죠.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죠. 그런데 성령에 감동돼서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수준이 달라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공부 학식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대화를 하면 영적인 영감이 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보는 각도의 시각이 다르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사람은 이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요. 구조가 다른 거예요. 왜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 들어보셨죠? 지혜의 은사는 관계 속에서 빛이 나는 은사예요. 모든 사람과 그 관계 속에서 빛이 나요. 왜냐하면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모든 말 가운데 지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스펙은 대동소이하지만 그 가운데서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배움과 상관없이 뭔가 언어가 다르고 뭔가 관계가 다르고 뭔가 빛이 나고 있다. 그때 다름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유익한 대로 불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모든 행동들이 다 똑같지만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의 어떤 유익의 개념이 아닌 공동의 개념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한 나의 관심적인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생각 수준이 달라져요.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도 달라져요. 그러니 세상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져요. 우주관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겠죠. 놀라울 정도로 달라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 관계 속에서 빛이 나는 능력과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한 존재이지만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영들의 그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깡다구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깡다구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까. 여러분 그거 깡다구가 있으십니까? 이 주먹 하나 딱 쥐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니까. 믿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배경이시라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깡다구, 그 깡다구의 그 배경은 어디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혹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이런 깡다구가 있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이런 깡다구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동역을 해 주셔야 내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이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외치고 나갈 때에 관계 속에서 내가 비록 연약한 말이지만 이것을 실행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혼자 깡다고 부려봤자 뒤지게 혼나는 겁니다.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터지고 그리고는 씩씩거리죠. 그분이 나와 함께 했었다고 이렇게 과거형으로만 이야기하게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를 야 이거는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그들의 가르치는 그 자체가 다르다.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위는 도대체 어느 경점에서 나타났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해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토달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박 목사가 전하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왜일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 구조가 달라요. 그들의 생리 자체 속에서 세상의 논리 가운데 훈련되고 만들어진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야 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이고 성령과 친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군대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무리 나에게 함부로 대해도 위에 상급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지. 특히나 전시의 상황은 명령 불복종은 즉결심판이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죽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 인생 속에 나에게 조력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내게 위로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가자라고 명령했을 때 들을 줄 아는 것은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엄청난 많은 은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었고 말씀에 오해하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왜 인격적인가, 그분이 왜 인격적인가라고 했을 때 나의 존재를 말살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인격적이신데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그분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여러분의 중심 속에 찾아 들어가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내 환경에 비춰가지고 그것은 내게 아닌 것은, 내가 지금 불편한 것은 성령이 아니라고, 이거 착각일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인생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내 삶을 이끄시고 축복하시는데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셔요. 문제는 그 은혜로운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의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항상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그분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도 하고 그분은 나의 목자장이 되시기도 하고 그분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광야에 예굽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실 때 항상 물이 따라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셨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는 건건한 땅을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그 사막을 지나가는 동안 그 새를 못 참고 뭐를 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이 나오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삼키기도 하고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텐데 나오기 전에 불평을 하다가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벌목하시는 분들 또는 세상의 자원을 캐겠다고 땅에 석유를 계속 끄집어내니까 아는 공간은 비어나고 싱크홀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자원은 계속 빠져나가고 위에다 포장을 열심히 해놓으니까 밑에서 물이 지나가면서 꺼져 나가는데 모르고 위에서는 포장돼서 모르고 지나가다가 꺼져서 차가 들어가기도 하고 싱크홀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세상이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에요. 에덴의 동산이 망가진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누구를 불평하냐면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내 인생 속에서 당시 아담도 900세 넘게 사셨고 그때 당시 거의 1000살에 가까운 시대를 살던 시기가 죄악을 범하고 나고 나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과학이 발달되니까 점점 나이가 늘고 있죠.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나와가지고 앞으로 120시대가 될 거라고.
내 150시대는 금방 될 건데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앞으로 영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박사님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동산 중앙에 있는 영생하는 나무에 근접하기 전에 화영검을 들고 있는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불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사람들이 영생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것을 계획을 하고 세우고 도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또 무슨 기쁨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단어가 있죠. 희락이 뭐냐면 헬라어 단어로는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근데 이 단어가 은은한 기쁨을 말해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쾌함이에요. 유쾌함. 그러니까 박장대소하면서 재밌는 프로를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웃고 앉아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즐거움이에요. 이것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흥입니다. 흥. 그냥 걸을 때도 흥이 있어요. 걸을 때 어깨 축 처져가지고 오면 나 죽겠네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데 띠뚱 하는데 그 걸음에 박자가 있고 흥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에도 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화 속에서도 흥이 있어요. 삶의 모든 전반적인 즐거움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이야기냐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이제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 마음속에 그 흥이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생겨난 단어가 아니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그의 중심 속에 이 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도 흥이 있어야 재밌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삶을 흥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일을 하러 나갔는데 한 삽을 떠도 거기서 흥이 있는 사람은 삽에 진취력 있게, 흥이 없으면요 일도 엄청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져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그 기쁨을 알아야, 정말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심을 알아야 내 삶의 모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분명한 목적이 되어져야. 그런데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한량없이 받아가지고 그 능력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금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흥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유쾌함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 즐거움이 새롭게 일어나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흥이 있어야 예배가 신이 나요. 흥이 있으면 신나죠. 신나면 즐겁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코믹 프로를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앉아있는 그런 개념과 달라요. 그것은 일순간에 즐겁고 끝나는 거지만 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삶의 리듬이에요. 업시켜준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도 즐겁고 어떤 일을 하러 가도 즐겁고 내 삶의 모든 상황을 기쁘게 만드는, 이것이 이제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기쁨 그러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게 생명의 기운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더 삶답게 만들고 내 인생이 인생답게 만들고 내 모든 것이 정말 어떤 정상과 궤도에 올라가게 만드는 힘이 뭐냐면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상황까지 달릴 수 있었던 그 배경의 내면에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 속에 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의 질이 높아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 기준점이 달라지고 해석점이 달라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은 어디 있느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그 즐거움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의무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의무가 삶의 짐이 되고 고통스러워지는데, 만약에 이게 내 안에서 그것이 카라라고 하는 그 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기다려져요. 설레게 돼요. 이게 설레지게 돼요. 사람의 관계를 만나러 갈 때도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야, 오늘 만나러 진짜 막 부담이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가 주는 설레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설레임이 흥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단장하는 이 손동작이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막 눌러라고서 온 맵시를 보면서 오늘 잘 빠졌구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 삶이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서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단장할 거 아니에요. 내 모습을 다시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은은한 기쁨이고 내 삶의 유쾌함이고 흥이고 신나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신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배짱이라고 하는, 배짱 부렸는데 이것이 내가 배짱 부리고 역사한다고 외쳤는데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에 나의 배짱은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 그러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할 때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이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질적인 부분이에요.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와닿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질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사람은 정말 똑소리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뭔가 지도하려고 나타났을 때 지도력이 발휘가 되거나, 이 자질이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면 은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신유의 은사는 병이 고쳐지고 막 믿음의 은사 무리를 걸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은사라는 개념이 꼭 그렇게만 역사되는 게 아니고 자질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재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변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병을 고치거나 또한 어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이런 개념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 삶의 자질이 나타나고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 코로나로 많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 내 마음속에 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